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본으로 그들에게 삼은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어졌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큰 성읍이지만 뭐가 없다고요? 의인이 10명이 없다고요. 아니, 한 명도 없었다고요. 이 부분을 오늘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치우져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데,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벌써 다 우리는 오염된 인생이에요. 죄 가운데 끝난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속에 거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오늘 이 시편이 13편은 좀 그나마 좀 쉬웠는데 14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14편의 말씀이 좀 딱딱한 말씀이어서 그런지 1부 때도 등록이 없었어요. 네, 좀 이게 좀 쉽고 좀 은혜가 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오늘 이 14편은 어렵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 내용 자체도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 등록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 얘기 잘 들으시고 등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15편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요,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패된 상태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인 어리석음은요,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인데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도 보시고 3절에도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이 있는가 돌아보았더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세상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가 점점 시대 말로 갈수록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사울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현장이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거기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마음에 국뽕이 확 차올라요.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나중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통일왕국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이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나라로 나누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10지파가 세웁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나라를 세웁니다. 이 북쪽은요, 무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고요, 남쪽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8명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고 남쪽은 르후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장남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북쪽의 이 여로보암 왕의 후손들은 이어지진 않아요. 계속해서 반모가 일어나고 역사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악한 왕조가 어디냐면 오므리 왕조라는 사람입니다. 가문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 중에 가장 악한, 또 거기서 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 보내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죠. 엘리야를 보내서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 알고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엘리야가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한판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혼자. 이래서 누가 참 신인지를 그 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제단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이니까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그곳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1차전 붙었는데 먼저 시작했어요.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난리 구슬을 한 거예요. 난리 구슬을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오죠. 이건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단에 물을 다 부어요. 그래서 물을 한껏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봤어요. 누가 참 신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안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관여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 몰라서요? 아니요. 그 당시만 해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대면하였어요. 그때 만나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따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랬고, 여러분, 그 아합과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적을 경험하여도,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5병이요 7병이요 이러면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모든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 사건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7장을 거쳐서 8장을 넘어가면 이제 11장에 되어서 거기에 보면 시나레 평지에 이 니므롯이라는 장소가 나와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늘 높이 탑을 쌓고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 또 성경의 말씀 내가 다 믿고 알지만 내 인생 개입하는 건 싫은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제죠, 제가 말씀을 풀어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핸들을 붙잡고 가고 있고 차 안에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은요, 목적지를 누가 설정해요? 내가 설정해요. 내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말하면 내비게이션은 친절하게 그 가는 곳을 빠르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조수석에 타야 되는데 내 인생 그대로 내가 잡고 있고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정도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목표하는, 내가 꿈하는, 내가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그 일에 주님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주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까지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보험회사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보험이 뭡니까? 자동차 보험 왜 들여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사고가 나면 그 보험회사가 그 사고를 처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고가 나면, 문제가 일어나면, 애가 아프거나 내가 병들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그 보험회사에게 청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 주관하는 건 싫고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납니까? 한국 교회도 많은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죠. 그런데 뭐 유럽 교회는 뭐 지금 뭐 쇠퇴하고 있다. 맞아요. 유럽 교회들, 뭐 미국 교회들 쇠퇴. 여러분, 미국 교회들 쇠퇴한다고 얘기할 필요 안 하셔야 돼요. 미국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들 지금 넘쳐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유럽 교회도 없다, 뭐 쇠퇴한다 그러지만 또 반면에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그리고 여기 어디야, 몽골,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금요 부흥의 물결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대 말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볼지어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세상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이나 혹은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지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보시죠. 아합도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탑을 짓는 그 사람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있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알고 성경도 믿어요. 그런데 그 인생 자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고요, 우리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어리석음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어려워서 아멘도 안 하잖아요. 일부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예배하거나 그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내 멍에를 주님이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조수석인 거예요. 내가 운전석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 내가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나의 마음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시고 늘 말씀으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는데요,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늘에서, 초월적인 위치에서 굽어 살펴요. 히브리어로 사카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깊은 관심과 세심한 관찰을 보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음 아프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고난한 인생을 살고 있고요, 때로는 죄 많은 인생으로 살고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또 우리가 인지 능력이 있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지를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요, 성경에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멸하는 불. 그래서 성령은 충만한 은혜를 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그것이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는 교회가 이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들러리가 10명인데 그것이 우리예요. 거기에 보시면 5명은 졸며 자고 있고 5명은 깨어서 그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기름이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전에 이 10명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5명은 졸며 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준비되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기름은 소멸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서 내가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고 과거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 뜨거움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오늘을 증명해 주지는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되진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고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또 지칠 때도 있잖아요. 아니 뭐 안 지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다들 지쳐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지쳐서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조금 봉사하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이상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지각이 깨어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쉰다고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쉬고 말씀을 쉬고 기도를 쉬면요, 오히려 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만큼은 놓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봉사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겠지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숫자는 동일해. 그래서 내가 여전히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오지 못하는 특별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유튜브 여러분 우리 교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을 하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면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 알람이 가요. 딱 울려. 그래서 예배가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좋아요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네, 그냥 구독하고 알림만 해주시면 여러분 예배하는데 은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 5절부터 먼저 보여주실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그분의 시선을 벗어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시선에서 떠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무너진 인생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붙드시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밤에 눈물을 흘릴 때조차 그 눈물을 세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세고 계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리시며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스스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는 자를 두루 살피면서 나를 살펴보고 나에게 나오고 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자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에게 이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자녀가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워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승리를 주기 위해서 방법을 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인생에 승리를 줄 텐데 그 방법은 이것이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하고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주셔야죠. 손자병봉 책을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방법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붙드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지금도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데, 주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는 실수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도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 중에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그런 인생, 허망한 인생으로 살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세우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었나요? 바울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 악한 바울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그를 붙드셔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사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텐데, 그 인생은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인데요, 7절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회복은요 절대로 회개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옴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돌이키실 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회개하도록, 돌이킨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회개, 회복,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누가 하시느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그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오늘도 성경에 보시면 이 7절의 시온에는 그 지리적 장소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예요. 우리로 말할 것 같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잘못한 삶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예배자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쉬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회복은 거기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결단이 약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환경 때문에, 피곤함과 바쁨 때문에 자꾸 예배 자리나 말씀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를 놓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가 어려운 국면 속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의 나이 16살에 팔려갔다가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 많은 고통 중에서 은혜를 입고 총리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죠. 그 요셉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저는 더 큰 은혜가 누구였냐면 이 요셉의 그 형제들 11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왜요? 요셉은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힘입어
그 뭐 팔려갔지만 죄를 범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그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인신매매 팔아버린 겁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은 이 짐승에게 먹힌 것 같습니다. 짐승에게 찍혀 죽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피 묻은 그의 옷을 전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인 자예요. 동생을 팔아버린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고센 지역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11명 중에 그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입은 자는 저는 요셉보다 오히려 그의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실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요, 연약한 인생이요,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주까지, 아니 어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실 거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뭐 요셉에게만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회복하셔서 그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회복도, 우리에게 인생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요즘에 새벽 기도에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대항하지 말래요.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 선으로 대하래요. 왜 그럴까요? 악한 자는 악하게 대해야죠. 그 사람이 좀 깨닫게 하고 알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악한 자라도 하늘에서 해를 주고 비를 내리는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그들을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악한 자도 변화받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바울이었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을 때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도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악한 자가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설교전 영상을 통해서 그 선한 그 치킨집 사장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우리가 선한 행실, 우리가 온전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의 매개체를 쓰시고 그 당하는 당사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통해서 전도를 이루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내가 선을 행하여서 그 선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께 돌아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 인도해 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요,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기도로 되어지는 줄로 믿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 그랬어요. 어디로요? 다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시온의 자리로 돌아온 인생에겐 하나님께서 회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늦지 않는다. 인간이 보기엔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다. 좋은 때,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묵상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시온의 자리,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으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함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는 건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비게이션처럼, 보험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내 인생을 주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범죄하여서 오염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3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본인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할 자신도 없고 내가 선을 행할 자신도 없고 예배 나올 자신도 없고 또 말씀대로 살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온의 자리, 다시 회복의 자리, 다시 예배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의 인생은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는다고 주를 바라볼 자 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은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그래서 절대 성령은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